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탄핵 전국, 우리 사회는 요동치고 있고 또 여당, 야당, 네 편 내 편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이다. 오늘도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왔어요.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기에 주의 오심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기다림 속에서 설레어 보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기쁨은 정말 설렘입니다. 기쁨은 은총입니다. 기쁨은 축복입니다. 기다림은 또 소망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다림이 그렇지는 않지요. 가족이 수술을 받고 있는데 그때의 기다림이란 그게 기쁨입니까? 정말 긴장스러운 일일 여삼초와 같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몇 달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망이요 은총이요 진정한 설레임이요 진정한 축복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기다림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내고 있고 역사에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면서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성탄도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한 주간도 회개를 통한 마음의 빈 구유를 준비하여 성탄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아 지내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과 영적 부흥을 꿈꾸면서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각자가 주를 모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지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로 완성될 수는 없지요. 그렇게 28장으로 된 사도행전 오늘까지 7장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고 내년부터 8장으로 더 이어지면서 우리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광을 본 스데반입니다. 한번 선포해볼까요? 주의 영광을 본 스데반. 예,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의 반응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지요. 그 반응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들은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1차적인 반응은 똑같았어요. 자,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림 받으라는 것이죠. 찔림을 받아야. 왜? 우리는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추가 있으니까. 빛이신 그분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한 주인인가를 깨닫게 되므로 온전치 못한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자,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로 이어져야 되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사모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저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계속 54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말씀을 듣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 앞에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 이 이를 간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 생활상에서 가장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간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막 싫으면 이를 갈 정도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었건만 이런 양과의 두 반응이 나타날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서 베드로는 사도였기 때문일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니까 저들은 회개했고, 스데반은 평신도 집사였기 때문에 집사가 전하니까 좀 권위가 약해서 저들이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들 거기에 어떤 권위가 따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어떤 높고 낮다고 해서 복음이 그 사람에 의해서 낮고 높아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복음 자체가 권위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억지로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한 후에는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였어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선택 의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살도록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은혜요, 축복이요, 생명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인간의 주성에 빠져 회개하지 아니하면 파멸이요, 징계요, 심판이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은 회개를 하는 대신에 이를 갈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은 스데반이 전할 때나 모세가 광야에서 전할 때나 똑같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염소가 쭉정이 이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 앞에 두 반응이 있다 이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주인이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굳어 있어서 예배당에 올 때나 갈 때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고 삶의 자리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지를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스데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모래에 짐을 짓는 자라고 했잖아요. 반석에 짐을 짓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참 이상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그냥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는데, 남이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근히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지요. 불편하고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어요. 때는 창피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현상은 교만과 거짓된 마음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한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니까. 지난주일 성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검과 같다. 날쌘 검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날쌘 검이 부패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두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역시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강박하고 마음이 교만하여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천국 지옥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고 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일을 비난 앞에 피하거나 멈추면 안 되겠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복과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있다고요?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길에 순수하고 평탄한 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과 공회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스데반의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참으로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왜 미움을 받고 돌로 쳐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다른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마음문 열고 어서 전해주세요,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많이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베드로도 감옥에 들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을 수밖에 없었던 능력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역시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주인공 스데반도 예가 아닙니다.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지 못한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내 영적 현 주소예요. 여러분은 지금 한 주간 내가 무엇에 내 시선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쪽을 봐도 답답하고 저쪽을 봐도 답답하잖아요. 인간적인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염려 근심이 우리 마음에 지금 찾아오는 이러한 시국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 때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비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파묻혀 있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생각, 사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노라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행복은 세상의 어떤 물질과 사상과 어떤 철학과 문학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큐티 말씀으로 읽어가는데 결국 화려했던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하지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신 이 천상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로 이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허무해요. 허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깊이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자,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어요. 서 계셔.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스데반에게 보여준 예수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 계셔서 서 계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빨리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으로 하여금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 이걸 고백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왜 성탄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이 기쁜 거죠. 그 권세 있는 분이, 그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고백인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러한 모진 고난 앞에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는 일어났을까요? 그 신앙의 고백이 이대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환난 날만의 큰 도움이십니다.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힘든 자체에 보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이를 보라고 하겠으니까 이를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선포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때에 더 좋은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 선포해. 믿음은 뭐냐? 선포입니다. 선포. 그 믿음의 용량을 보시고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봤을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보고 입 딱 다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맛집만 갔다 와도 정말 맛있으면 누구에게 어디 맛집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는데 정말 좋은 장소가 있었다,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야, 거기 좋더라, 정말 봄에 갔었는데 이번에 가을에 갔는데 왜 이렇게 좋지? 이렇게 또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것은 혼자 여기다 다 맡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본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삼진청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고난 핍박 받으면서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아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어요. 우리나라도 강원도도 유배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엔 배 타고 갔으니까. 오늘날도 회수적으로 한 2시간을 가야 할 곳이 밤모섬이에요. 성지순례 계획을 세웠어도 파도가 너무 크면 항해할 수가 없을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 황제가 요한을 그리 보내는 것은 돛담배 가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으라고 보낸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심으로 밤모섬까지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을 장차 뒤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어요. 요즘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정말 제 눈이 열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입 다물고 있지 않고 그 아름다운 세계를 글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마음에 간직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용하신 인자란 말로,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에서 당신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일하리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저들은 이미 설교를 들었어요. 7장에서부터 1절부터 긴 설교를 들었어요. 스데반으로부터. 그리고 찔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를 갈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저들은 스데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은 1도 없어요. 즉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아마 스데반은 저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할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본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를 간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서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설교했어요.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파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피단길이 아니었어요. 숱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 복음을 편하게 전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파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피단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숱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있게 하셨고, 여러분, 그 어느 때 복음을 편하게 전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파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피단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숱한 환난과 선교는 주님의 유언입니다. 이 일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초경같이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나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귀하고 가치 있는 거룩한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 대장자를 품고 신년의 해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지만 여전히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귀를 막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중단해야 될까요?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일이죠. 우리가 일생 한 생명이라도 구원한다면 세상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이.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 그 모습을 얼마나 비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피를 짓눌러 버리니 300km까지 흩어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사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이죠. 자, 스데반이 하늘나라와 인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였건만 청중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면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사람을 죽이려면요 로마법의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 절차가 중요해요. 이 법에서 절차를 어기면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이번 비상계엄령도 이 국무위원 이 제대로 이게 절차에 의해서 됐느냐, 이걸 지금 헌법학자들이 따지고 있잖아요. 그 절차를 무시하면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그것은 법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려면 그 절차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법에 의해서는 어떤 사람을 잘못해서 죽일 때는 3.5m 뒤는 낭떠러지에 세워요. 그리고 밀칩니다.
밀쳐서 떨어져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제일 먼저 알고 있는 증인이 그에게 돌을 던져요. 그리고 나머지도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받은 여인이 그랬잖아요. 막 사람들이 이 돌을 던지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일은 지금 절차도 무시되고 마치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과 비슷해요. 특별히 돌로 친 다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스데반 순교 현장에 사울이 주도적으로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두 가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먼저 자신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했어요. 59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기도를 보고 있으면 누구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상 7원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든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요, 가장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구차한 기도 많이 드렸지만 죽음 앞에서만큼은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데반은요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역시 기도문을 볼 때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인간들의 죄, 나의 죄를 당신의 십자가에 설린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종교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주님은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용서를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용서를 머리로 알고 산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용서를 신이 용서할 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동인 동실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역시 성령 충만, 그것을 이외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에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스데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핍박자들을 용서했습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스데반도 주님을 닮아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마땅한다. 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